보니까 수요일 아주 많이 나오셨네요. 그리고 연초부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매 수요일마다 헌신 예배를 하는 걸 보고 저희도 교회 가서 좀 본받아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의 한 공동체 된 우리 시민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다 알고 계시는 기적일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인데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이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로 전할 수 없는 아주 굵직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일종의 사건 메시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한 큰 이벤트나 사건을 통해서 말보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사역, 이게 이제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적을 볼 때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했던 이 예수님의 이 자세는 마태복음에 가면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 적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주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이제 산에 올라서 가르쳤다, 이 말씀은 이제 유대 광야가 또 야트막한 산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어디서 가르쳤다고 하는 이 장소를 구태여 성경이 명시하는 이유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산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몸에 정말 바라면서 가르쳤던 그때의 큰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일치할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이 얼마만큼 이렇게 일치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깨우치기 위해서 정말 빛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도 교회론과 비롯한 성경의 그 핵심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눈뜨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주려고 하는 중요한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가르치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야기로 이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서 정말 방황하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뭔가 그들이 기댈 하나의 언덕이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도 받고
또 꽉 막힌 참 절망 같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희망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왔는데, 그러니까 따르다가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됐고, 또 모인 곳이 들판이고, 이런 점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어디서 이 사람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실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그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한다는 말이 유혹해서 넘어뜨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치는 것은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기적이 주는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해석 하나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중요한 두 제자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지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적각 주판을 딱 놓더니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안드레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준 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안드레처럼 조그마한 것을 찾아서도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 적극적 믿음을 가르치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를테면 한 사람이 5,000명분을 전부 소유하고 혼자서 먹겠다고 축제해놓고 있고, 이렇게 이제 사는 삶을 성공이라고 이 세상은 말하는데,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지론이라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5,000명을 먹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들 참 이 본문에 대해서 참 일리가 있는 또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저는 원래 본문의 이 의미를 좀 쭉 따라가면서 정말 이 표적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실 때 갈릴리 호수 저편에서 병 고치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인데, 그러니까 갈릴리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들판에 모였던 남자만 5,000명이 됐던 이 무리들은 유월절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했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 병도 많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따랐겠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처했던 이 가난이란 문제 또 질병이라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때가 마침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곧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듯이 모세의 출애굽을 기념했던 이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병고침의 기적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기적 이른바 이제 막 상징적으로 봐 나라가 병들었는데 이 로마 지하에 있는 복속되어 있는 이 비지배국으로서의 우리 민족이 병들어 있는데 이 국가를 치료해주는 다시 말해서 그 유대 독립국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세급 기적을 혹시라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들판에 모이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녁 시간이 됐고 또 들판이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시장하게 됐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 아마 빌립인지 빌립이 즉각 이제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이라도 먹인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사실 노동자의 한 7개월치 임금인데 더 쉽게 말하면 김밥 한 줄 2,000원 잡으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들 아이들까지 뭐 적게 잡아도 10,000명 하면 얼마지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빌립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안드레가 무리 중에 혹시라도 이 대안이 있을까 하고 이제 찾아가 봤더니 자기가 그 구해온 게 이제 오병이어를 구해온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또 물고기라고 그러죠. 물고기라는 것이 이제 보리떡에 간을 해서 먹을 반찬입니다. 반찬. 아주 간에 절인, 소금에 절인 간이 된 이 멸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멸치 2마리. 이걸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이에요. 이걸 보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어린아이 1인분밖에 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보고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자, 이제 이런 보고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정말 답이 없구나. 이제 저녁 시간이고 시장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안이 없으니 참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10절에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이 사람을 앉게 하라. 이 말은 오랫동안 이제 걸어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좀 앉아서 쉬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밥 먹는 포즈가 비스듬히 들어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게 하라는 말은 식사 대형으로 앉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려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식사 대형으로 앉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따라서 무리들 사이를 쭉 다니면서 식사 대형으로 앉힌다는 말은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식사 대형으로 앉히는 건데 이 순종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식사 대형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았겠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제 오병이어지요.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 하나를 들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 오병이어를 나누어 드리게 됐는데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됐다. 이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됐는가? 그걸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그걸 연구하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는 없고, 마치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그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이 항아리에 있을 때 바뀌었을까? 물을 떴을 때 바뀌었을까? 가져가는 도중에 바뀌었을까? 먹는 데 바뀌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저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이제 찾자는 게 아니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 사복음서의 공이 나오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이 기적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야, 배부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면서 눈이 뜨이면서 보니까 다시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이전에 이제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할 때만 해도 이분이 혹시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나서는 거의 확신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분이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그 모인 거의 모든 무리들이 확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6월절인데 그 유대 민족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기대 하나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2의 모세가 필요한데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그 제2의 모세를 보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었던 그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들판에서 만나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제2의 모세, 즉 진정한 우리 민족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요구를 듣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우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바 하나는 뭐냐?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기적을 베푸신 이분이 누구냐? 기적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 저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보니까 저분이 정말 애굽의 억압에서부터 건져준 모세처럼 우리의 이런 곤고와 문제와 참 안타까운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사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 우리 최근 이제 보도에 따르면 자살률도 매우 높고 행복지수도 매우 낮고 또 뭐 민족 간의 여러 계급적 갈등, 지역 갈등이 아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여러 상황을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애굽이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의 하나의 애굽과 같은 이 현실에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아니, 우리는 지금도 정치가 구원해 줄 거야. 통일도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모든 걸 경제로 생각하는, 경제가 구원해 줄 거야. 기술이 구원해 줄 거야. 이런 나름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존재를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존재가 있지만은,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쟁쟁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를 정말 육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읽을 때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는가.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회적 변화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 시대와 민족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이제 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굳게 가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이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끌어 주실 구원자요 모세라고 믿었는데, 그럼 이 모세이신 예수님이 이끌어갈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저기 모세로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해방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이라는 거 어떤 구원이냐 하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억압받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서 독립적인 유대 정부를 이루는 그 정치적 독립이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 그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로마가 그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부터 세금을 이제 거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이 사람들은 거의 한 5천 명분을 소유하면서 아무리 먹어도 부족한 게 없는 부를 축적하면 이제 살아가고, 거의 이제 그 당시 그 유대 어려운 백성들, 이제 민초들은 뭐 어떤 기록을 보면 60%, 70%를 세금으로 다 뺏겼다고.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우리도 저 로마 사람들처럼 5천 명분이 되는 것을 정말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바로 그런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또 그들의 구원자로 모시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이 정말 구원이었을까? 사실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한국 교회 그동안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 강단에서 전파했던 그 구원, 또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그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은 그 당시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아주 비슷한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그걸 준다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잘 살아보세 하는 이제 그런 거대한 사회적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것, 잘 살아보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넓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 이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을 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고 또 들려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구했는데, 만약 이제 그런 식의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됐고 유대 독립 정부를 이루게 됐고, 이제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로마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동족 간에서 어떤 사람은 5천 명분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명분도, 어떤 사람은 아예 먹을 게 없고, 이런 상황이 자기 민족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 독립은 하긴 했지만은 독립국가를 이룬 그 국가 안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 나라를 좀 새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종류의 로마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구원은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뭔가? 하여튼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배부른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이 먹이실 때 꼭 오병이어라고 하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뭐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 들판에 널려진 수많은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도 주실 수가 있었는데 왜 하필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도구로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게 되셨을까? 이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베푼 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모인 그 자리마다 정말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제 먹었는데 이들이 이제 먹을 때 떡만 먹었을까요? 그 당시 빵이지요. 이제 빵만 맛있게 먹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밥상에서도 가족 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반드시 밥을 먹을 때는 어쩌면 반찬보다 더 중요한 진짜 반찬인 대화라고 하는 반찬을 함께 먹어야 돼요. 그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먹고 아이가 학교 가서 돌아온 그 아이의 이야기를 먹고 이러면서 밥과 이야기 속에 담긴 스토리를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가족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떡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떡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떡은 한 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그 한 끼 도시락을 내놓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가. 자기도 배고플 텐데 자기 거를 내놓으니 아이의 이 참 겸손한 이 사랑의 모습을 화제로 삼아가지고 떡을 먹을 때 같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떡을 먹어서 배가 불렀지만은 그 떡 때문에 배부른 것과 함께 이 아이가 보여준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도 배부른 그런 의미에서 참 배부르게 됐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표적을 행하셨던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정말 진정한 모세시고 구원자신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구원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산의 진미가 진설된 로마의 왕실 식탁으로 인도해 주기를 기대하셨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의미에 너무나 배부른 어떤 그런 식탁으로 인도해 줄지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설하신 바로 그런 구원의 식탁은 뭐냐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소박한 식탁입니다. 소박한 식탁인데 그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랑의 밥상 공동체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말 기름이 줄줄 흐르는 고기 반찬이 있는 이런 물질적 풍요만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제 속에 정치 속에 사회 속에 서로의 어떤 그 희생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 사이에 사랑이 흐르는 어떤 공동체적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끌려고 하는 그 목적지, 구원의 자리는 바로 사랑이 흐르는 공간이다.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가 얼마 전 뉴스를 하나 보니까
최근 그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사회에 막 여러 방면에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부의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만은 멀지 않아서 세계의 1%가 99%의 자산을 다 가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정말 그 혼자서 거대한 것을 많이 가지는 어떤 그런 구원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기근이 있는 이유, 또 미국이라는 그 잘 사는 나라에 홈리스들이 있고 정말 길거리에 잠자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많은 걸 쌓아놓고 있으면서 나눠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는 정말 배부른 걸까? 정말 그들이 먹는 그 밥상에는 기가 막힌 요리들이 올라오겠지만은 그 밥상에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는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들은 배는 부를지 몰라도 마음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함 속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육적으로는 배가 부르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육적으로 가난하고 한쪽에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떡만 풍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이제 경제 일변도로 나아가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고 또 빌 클린턴이 2001년도인가요? 대선에 출마할 때 내걸었던 그 대선 슬로건이 It's economy stupid 이라고 하는 바보야 이게 핵심은 경제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대선이 당선이 됐고 지금까지 오로지 경제면 모든 게 다 된다 하고서 이제 온 세계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정치도 지배하고 교육도 지배하고 문화도 지배하고 기술도 지배하고 심지어 종교도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런 구원이 주어지는가?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막강한 뜻과 불을 가진 그런 어떤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보다도 정말 건강하고 정말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는 길은 뭐냐 하면 그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속에 사랑이 흐르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나라가 될 때 그게 건강한 사회가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기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남은 것을 거두라 그랬을 때 얼마를 거두었습니까? 12광주리를 거두었죠. 그러니까 왜 12광주리인가? 여러분 왜 하필 12광주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셨던 이 표적 속에 이 상징이 속에 담겨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외적인 문제는 그 로마에 억압당하고 있는 문제가 참 외적으로 큰 문제였고 풀고자 하는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이 원래 12지파로 되어 있었죠. 12지파가 일찍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어 있었고 지금 그들은 형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사두개인, 에세네파, 바리세파, 헤롯 땅 이러면서 민족들 사이에 다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이 말은
먼저 그 민족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는 약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라가 장기적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로서 이 떡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려고 했던 또 하나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이 인류가 전부 굶주려 있다. 이 굶주려 있는 이 인류를 배불리 먹이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오병이어인데 주님 자신이 곧 오병이어로 자기를 인류를 위해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드리는 주님 자신을 통해서 인류가 진정으로 배부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오병이어 기적을 좀 이렇게 대략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는 첫 번째는 우리는 떡으로만 배부를 존재가 아니고 사랑으로 배부를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또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람들은 육신적인 배가 불러서만 배부른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물질적 풍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에 대해서 냉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좀 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그랬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사랑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점점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또 사람의 정의 결핍을 느끼는 또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런 이제 구조를 보면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물질적으로 조금 더 풍요해져도 정말 우리는 배부르지 않다 하고 느끼게 사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것은 정말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좀 그런 어떤 미덕을 실천해 보임으로 사랑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생산자도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되려고 하기보다도 좀 인간의 얼굴을 가진 기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줌으로 이 사회 속에 사람이 사는 사회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이제 명품 브랜드가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막 뺏어가고 그러는데 이 명품 브랜드 그 뒤에 그 굉장히 저임금으로 착취되고 있었던 3세계 노동자의 눈물과 땀을 생각함으로 참 그들을 좀 배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이 사회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회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팍팍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적어도 교회는 그 모임 속에 조직 속에 진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이제 모이고 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이 사랑이 결핍된 사회 속에
그 사랑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둘째, 이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 교훈은 우리 모두가 정말 참으로 배부른 그런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이 기적이 보여줬던 것처럼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놓듯이 누군가가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때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여보 고마워요, 여보 미안해요 라고 하는 말을 좀 한다든지, 가족의 말을 잘 경청한다든지, 뭔가이든 자기에게 있는 뭐를 내어놓음으로 그 가정이 오병이어 공동체가 됨으로 풍성해지는 것이고,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속한 각 달란트를 정말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내어놓고 그렇게 하는 만큼 교회가 풍성해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전도회가 모일 때도 서로가 한 일주일 동안 받았던 그 감사 제목, 또 기도 제목, 이런 걸 이제 서로가 나누는 만큼, 즉 각각 받았던 그 은혜를 오병이어로 내어놓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을 통해서 전도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배고프게 만드는, 또 우리를 결핍하게 만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참 불만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어떤 소유, 어떤 더 많은 세상적 안전, 이런 걸 자꾸 추구하고,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길을 추구하고 가고 있을 때, 교회가 그와는 다른 예수님이 보여준 바로 그런 그 오병이어를 내어놓음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정말 배부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것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이 현대 물질 시대를 살아나간 우리에게 주님이 뭘 주시려고 하나, 교회가 어떤 진짜 구원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서로 간에 자기 일을 오병이어처럼 내어놓고 만남 속에, 사귐 속에, 공동체 속에 정말 사랑이 있더라, 이것이 진짜 행복이더라, 이 속에 정말 삶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도회 또 헌신예배이신데, 각 전도회가 모여서 모일 때마다 이 오병이어 속에 나타났던 이 12강주리를 남기는 풍성한 그 은혜의 잔치가 매주일마다 날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